자, 그 다음에 이 계명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부터 6절이에요. 출애굽기 20장 4절부터 6절. 그 다음에 신명기 5장 8절부터 10절이죠. 신명기 5장 8절부터 10절. 자, 우리 출애굽기 20장 4절부터 6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부터 6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예, 거기 보니까 자, 두 번째 계명을 말씀하고 있는데 먼저 두 번째 계명 해석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기 보니까 두 번째 계명 가운데 우상을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예, 첫 번째는 you shall not. 첫 번째 만들지 말고, 그 다음에 절하지 말고, 그다음 섬기지 말라. 우상을. 그러니까 이 우상을 아이돌이라 그래요. 아이돌. 근데 이제 이거 그대로 읽으면 아이돌이잖아. 아이돌. 그래서 요새 막 춤추고 막 노래 부르고 이런 젊은 애들 뭐라 그래요? 아이돌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거기에 빠져 있잖아요. 거기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을 찾아요, 안 찾아요? 젊은 애들이, 청소년들이 아이돌에 빠져가지고 하나님 안 찾잖아요. 그것도 우상이죠, 아이돌. 그래서 우상은 첫째로 만들지도 말고, 두 번째, 절하지도 말고, 세 번째, 섬기지도 말라. 이렇게 쭉 20장 4절부터 5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뭐가 우상이냐? 이 우상은 바로 탐욕이 우상이에요. greed. 탐욕, 탐심.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다면 바로 그것이 우상이라는 거예요. 자, 골로새서 3장 5절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뭐니라? 우상 숭배니라. 그러니까 너무 욕심이 많으면 야고보서 1장 15절에 있죠. 제임스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니까 욕심이 많으면 죄를 짓게 돼 있어요. 또 죄를 지으면 죽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안 죽으려면 욕심을 버려야 돼. 욕심을. 늘 감사하면서 늘 만족하면서 이렇게 살아야 돼요. 너무 그냥 욕심이 많아가지고 맨날 입이 이만큼 나와가지고 짜증 부리고 신경질 부리고 불평하고 불만하면 그 사람은 결국 죄짓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남은 생애는 늘 감사가 넘치고 만족하는 그런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나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jealous,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jealous God,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이 질투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칸나예요. 히브리어로 칸나. 자, 이 칸나는 이게 질투하다 이런 뜻도 있고 flaming 불타오르는 이런 뜻도 있어요. 질투,
질투하는 또는 막 불이 막 타오르듯이 막 불타오르는 flaming 이런 뜻이 있죠. 그래서 이 질투는 긍정적으로 볼 때는 너무너무 사랑한다 이런 뜻이에요. 질투한다 이 말은 상대방을 너무너무 사랑한다. 사랑의 집중이죠. 사랑의 집중. 응? 완전히 그냥 사랑에 빠져버렸어. 응? 그러니까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데 우리한테 푹 빠져버렸어. 그런 뜻이에요. 사랑의 집중 많이 빠져버린 거죠. 그게 긍정적인 의미의 질투에. 그리고 부정적인 의미는 사랑이 모욕당하는 것에 대한 분노예요. 사랑이 모욕당하는 것에 대한 분노죠. 그래서 질투는 뭐냐면 내 것을 절대로 남에게 빼앗기지 않으려는 불타오르는 감정이에요. 내 것을 남에게 절대 빼앗기지 아니하고자 하는 불타오르는 감정이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 보세요. 부인하고 남편하고 둘이 이렇게 길거리를 걸어가요. 근데 앞에 아가씨가 딱 걸어가는데 팔등신에다가 미니스커트 딱 입고 그냥 엉덩이 땅을 흔들면서 저럭저럭 걸어가요. 그러니까 남편이 이렇게 한참 쳐다봐. 그럼 부인이 가만히 있어요? 그냥 팔꿈치로 남편 옆구리를 팍 치죠. 어디 봐 자기 이러잖아요. 어디 보냐가 지금. 그럼 뭐예요? 질투. 아 당신 내 건데 왜 딴 여자 쳐다보냐 이 말이지. 그거 아셨죠? 그러니까 사랑의 집중. 또 이 사랑이 모욕당하는 내 사랑이 지금 모욕당했잖아요. 저 여자 때문에. 그러니까 내 사랑이 모욕당한 것에 대한 분노. 이게 바로 질투예요. 그래서 질투가 있어야 돼요. 질투가 없으면 안 돼요. 근데 질투는 좋은 거지만은 시기는 나쁜 거예요. 시기. 그러니까 뭐 시기하다 이러잖아요. 우리가 시기한다고. 그러니까 질투하고 시기하고 차이점이 뭔 줄 아세요? 질투하고 시기의 공통점은 둘 다 열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질투해도 열받고 시기가 막 불타올라도 열받아요. 근데 질투는 내 것에 대해서 열받는 거고 시기는 남의 것에 열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촌이 논 사면 배 아프다. 그건 시기. 응? 남이 무슨 좋은 차를 샀다. 남이 뭐 잘 된다. 내가 뭐 배 아파. 열받아. 그것은 시기. 그러니까 시기는 나쁜 감정이에요. 시기는 버려야 돼요. 남이 잘 되면 축복해주고 남이 잘 되면 오히려 고맙다 그러고 감사하고 막 이래야죠. 남이 잘 된다고 막 열받아. 그건 시기심이에요. 그건 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질투는 내 것에 대해서 열받아요. 당연히 내 것에 대해서 열받아야죠. 열 안 받는 사람이 문제가 있지. 남편이 딴 여자한테 눈 돌리고 있는데 내버려둬? 그러면 부인이 오히려 문제가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질투하신 하나님이래요. 그러니까 그건 뭐냐? 우리가 딴 데 눈 돌리면 절대 가만히 계시지 않는다. 그냥 부인이 이 팔꿈치로 남편을 꽉 치듯이 하나님도 우리를 꽉 치는 거예요. 이 새끼 어디 쳐다봐? 이런 식으로 꽉 치는 거예요. 자, 이해되시죠? 하나님은 질투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제 신명기 4장 24절 한번 찾아볼까요? 신명기 4장 24절. 자, 신명기 4장 24절입니다. 자,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여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라. 나와 있죠? 그 질투가 막 불이 타오르는 것처럼 소멸하는 불이시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태워버리는 거예요. 말 안 들으면. 그래서 이제 이렇게 우상을 만들거나 절하거나 또 숭배하는 자, 섬기는 자, 그 사람은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가 돼요. Those who hate me. 나를 미워하는 자. 이렇게 나를 미워하는 자가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있는 거죠. Those who love me.
그러니까 우상을 만들거나 섬기거나 절하면 이 탐심이 많은 사람은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한테는 하나님이 반드시 찾아가가지고 심판하신대요. 그것도 3, 4대까지. 그 당시에 3, 4대가 같이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집안을 완전히 멸한다 이 말이에요. 출애굽기 20장 아까 5절에 기록되어 있죠. 자, 읽어볼게요. 출애굽기 20장 5절.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그랬죠. 자, 여기 죄를 갚되 그랬죠. 죄를 갚되. 그게 히브리어로 파카드예요. 파카드. 죄를 갚는다. 이것은 하나님이 찾아간다, 방문한다 이런 뜻이에요. visit.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우상을 숭배하는 자는 하나님이 반드시 찾아가서 심판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도망다녀도 하나님이 끝까지 찾아가가지고 반드시 심판한다 이런 뜻이에요. 죄를 갚는다 이 말이 내가 찾아가서 반드시 심판한다. 그게 죄를 갚는다는 뜻이에요. 우리말에 죄를 갚는다 돼 있잖아요. 그게 내가 찾아가서 방문해서 방문해서 반드시 심판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한테는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나 헤세드의 은혜를 주셔요. 나를 찾아가는다는 헤세드. 미워하는 자는 파카드고 사랑하는 자는 헤세드. 자, 출애굽기 20장 6절 읽어보겠습니다. 20장 6절.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그 계명을 지키는 자가 사랑하는 자예요.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아멘. 이 천대는 999 다음에 천대가 아니라 영원히 이런 뜻이에요. 그 당시 천이라는 숫자는 영혼을 나타내는 숫자예요. 그러니까 천대까지 이 말은 영원히 내가 헤세드를 베풀겠다. 자, 헤세드는 뭐냐? 하나님의 변함없는 언약적인 사랑을 뜻해요. 인간의 사랑은 변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사랑은 변함없어. 그래서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언약적인 사랑이에요. 그냥 말로 한 것이 아니라 언약을 체결한 사랑이기 때문에 그 사랑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헤세드, 하나님의 변함없는 언약적 사랑이 여러분 가정에도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히브리 원문에 입각해서 이 두 번째 계명을 살펴봤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the redemptive historical meaning. 자, 구속사적 의미가 뭐냐? 두 번째 계명의 구속사적 의미. 그래서 우리가 구속사적 의미는 에덴 동산과 예수님한테 나눠서 살펴봤죠? 자, 그러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10계명을 범했어요. 2계명을 범했어. 그러니까 그들한테 아이돌, 우상이 있었다는 거죠. 그 우상이 바로 뭐냐? 선악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의 열매. 바로 그게 우상이에요. 우상. 우상은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잖아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니까 선악과를 따먹죠. 그 선악과. 그것이 바로 아담과 하와의 에덴 동산에서의 우상이었어요. 그래서 이 우상이 먹음직하고 good for food. 먹음직하고 그 다음에 보암직하고 pleasant to the eyes. 보암직하고 세 번째 탐스럽다 그랬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desirable. 탐스럽다. 이 세 가지가 바로 우상이다. 아이돌. 우상.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한테도 이런 게 있잖아요. 먹음직한 거 있잖아요. 먹음직해. 그래서 그런 말 하잖아요. 회사에 남자들이 다 유부남들이야. 결혼한 남자들이야. 근데 어떤 그러니까 여사원이 한 사람 들어왔어. 처녀야, 처녀.
근데 유부남들이 전부 눈독을 들여. 그 여자한테. 그래가지고 마침내 어떤 결혼한 그 유부남이 그 여자를 관계를 했어. 그래가지고 친구들한테 자랑하잖아. 뭐라 그래요? 야, 내가 딱 먹었다? 내가 먹었다 이래. 내가 먹었다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시험이에요? 먹음직한 시험. Good for food. 그러니까 세상에 뜻없는 소리가 없다고 다 그 세상 말 속에 우리한테 가르쳐주는 진리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암직한 시험이잖아요. 다 요새는 눈으로 죄짓잖아요. 뭐 비디오 보고 또 무슨 포르노 무슨 뭐 잡지 보고 뭐 영화 보고 무슨 CD 보고 막 다 그런 것도 눈으로 죄짓는 거예요. 그 다음에 탐스러운 시험. 돈을 탐내고 권력을 탐내고 명예를 탐내고 또 무슨 학식을 탐내고 다 이런 것이 다 선악과. 그래서 이 선악과를 사랑하면 아버지 사랑이 그 사람한테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니 왜 아버지는 하나님은 왜 나는 사랑 안 하고 저런 사람들만 사랑하지? 그것은 내 속에 바로 선악과가 있기 때문이에요. 자,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자,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 사랑이 그 속에 없대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님에 맞춰서 우리가 해석을 해보겠어요. 예수님. 자, 두 번째 계명과 예수님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자, 형상을 만들지 말라 그랬어요. 그것은 예수님이 Jesus is the image of God.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보이는 형상 또 보이지 않는 탐욕의 형상을 만들지 말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이 계명을 지킨 거예요. 근데 그 당시 사람들은 뭐 보이는 형상 이거 안 만들었어요. 그래서 나는 10계명 두 번째 계명 잘 지켰다라고 떠벌렸어요. 그러나 아무리 그렇게 자랑한다 할지라도 진짜 참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이 계명 범한 거예요, 안 범한 거예요? 범한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만이 참 하나님의 형상이라니까. 골로새서 1장 15절, 골로새서 1장 15절, 고린도후서 4장 4절, 고린도후서 4장 4절, 히브리서 1장 3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히브리서 1장 3절. 자, 우리 골로새서 1장 15절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the invisible God.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Jesus is the image of the invisible God.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러면서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죠. 16절에는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었어요. 창조주죠.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어야 돼요. 근데 예수님은 믿지 않고 영접하지도 않으면서 뭐 보이는 형상 안 만들었다고 자랑한다고 10계명 지킨 게 아니에요. 2계명 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깨졌어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느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예수님 믿고 예수님 붙잡으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도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줄로 믿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두 번째 계명까지 살펴봤어요.